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이죠. 순서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보통 예배 전에 일찍 오잖아요. 10분 이렇게 일찍 오는데 주보에서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보고 성경을 미리 한번 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성경을 미리 펼쳐놓고 읽으라. 이 시간에 잠깐 한 30초 1분 성경 읽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미리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들어왔습니다. 레위기도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기록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에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사법과 정결법을 다루고 있어요. 제사법과 정결법. 자, 먼저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죠. 이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눕니다. 그의 후손별로 12지파로 나눕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를 선조로 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인, 레위 사람들이라고도 해요. 자, 이 레위인을 또 구분하면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돕습니다.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싸가지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대로서 섬기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일을 전담해서 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지, 그 제사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제사의 종류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 제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거, 부정결한 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제사법이나 정결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정결법.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양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안 돼요. 근데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목살도 맛있죠. 자,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진 않아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정결법을 제정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보면 제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막이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성전으로 바뀌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사, 어떠한 제물,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성막이 크게 이제 지금 나와 있죠. 저 성막 안에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문으로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자, 이 번제단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물을 씻습니다. 씻어 놓고 제물을 잡고 씻고 씻어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앞에 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둘로 나눠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지극할 지, 거룩할 성.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ost holy place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 다음에 holy place, 성소 이렇게 나눕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12개의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을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네모난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박스인데 금으로 겉은 다 도금이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언약궤 10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지금 붕 떠 있는 그 덮개가 있는데 사실은 덮여 있는 거죠.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덮개를 지금 올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덮개는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실로 짰는데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 덮개 네 겹으로 덮어져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3D 영상을 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조명을 한번 꺼 주십시오. 모세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텐트의 모습을 한번 가정에서 만들었고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제단이죠. 번제단. 희생제물에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먼저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발랐죠. 뿌렸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왼쪽에 7가지 모양의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고 12개의 빵을 두 줄로 6개씩 놓습니다. 이건 분향단이죠. 언약궤입니다. 10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tabernacle of Moses or the team.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속죄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속죄소, 속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화면이 어두운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긴 한 3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제사장들 중에 대표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대표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되었어요. 아론.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4아들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이다말 4아들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 제사장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 앞에 보였던 등잔대에 불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또 심지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어요. 향을 피우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되었고 저 그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옮겨서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야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날 맡은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옷 입은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요. 자, 그걸 보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데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해봅니다. 자, 저렇게 제사장은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하는데 저 향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뭐냐? 성도들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저 향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린 헌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저렇게 향을 드릴 때는 정한 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 향단에서 저 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대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절을 보면, 같이 보면, 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저 향을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했는데 그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고 올바른 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로 죽은 이후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술에 대해서.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행하지 못하게 한다. 술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준비된 그 자세와 거룩한 가운데서 드려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독한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분향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마음과 자세,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 방식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죠. 그리고 그 신에게,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섬겼어요. 다신론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인도의 10억의 인구,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고 신화를 믿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이 3억 3천만 개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돌에도 바위에도 나무에도 다 신성이 깃들여져 있고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기 수행과 노력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극락이에요. 극락에 이를 수 있다. 자기의 수행과 선행으로, 노력으로 극락에 이를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부처다,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부처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신을 만나려고 하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의자에서 등을 떼세요. 자, 등을 떼고 허리를 펴고, 자, 자세를 바르게. 힌두교와 불교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뉴 에이지 운동이 있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자, 오늘날 서양의 서구 사상, 그 과학과 합리주의 이런 사상에 대하여서 서양의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양의 힌두교와 불교의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계관은 뭐냐?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신을 부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으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이 지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이 지상에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예전에 구러시아, 소련, 중국, 북한 그리고 동구권의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계급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종교처럼 믿는 바가 있어서 천국을 이 세상에 세워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어때요? 의학의 발달로 모든 병을 다 정복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지금 2년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이 있지만 백신의 후유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요. 아무 병도 없는데 백신의 후유증으로. 여러분, 이 의학과 과학이 만능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가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가르침으로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부터 잘 가르치면 아이들의 심성이 착해지고 이 세상은 행복해질 것이다 말을 해요. 자, 교육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때요? 다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듣는데 학부모님들부터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교육으로 됩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면 세계에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종교, 다른 학문, 여러 이데올로기, 이념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하려고 하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분향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까? 제가 예배를 생각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준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